시간이 되었으므로 함께 일어나셔서 인재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함께 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서로서로 인사해 보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주일 아침에 이제 꼭 하는 습관 중에 하나가 이 핸드폰을 하고 또 시계하고 블루투스를 켜서 연결합니다. 왜냐면 뭔가 이렇게 인도하거나 예배 드릴 때 전화가 오거나 그러면 못 받을 수 있는 상황이어서 혹시나 부대에서 급한 일이 있지 않은지 이렇게 연결을 시켜 놓는데, 연결을 시켜 놓으면 마음이 좀 평안합니다. 그리고 드는 생각이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겠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성령님과 항상 신앙에 블루투스를 켜서 연결되어 있으면 이 걱정도 평안으로 바뀌고 우리 두려움도 기쁨으로 바뀌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적인 블루투스를 항상 켜서 성령님과 하나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의 가는 길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박수 좀 찬양할게요.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나 인도해. 사막의 강 만드신 것보다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는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아멘. 아멘. 우리를 위해서 자연의 섭리까지도 이용하시는 우리 하나님께 전심으로 찬양을 원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이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너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하나님은 나를 만드신 분, 나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나를 만드신 분, 나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지키시고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분, 나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나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분, 나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세상 그 무엇보다, 세상 그 누구보다 나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나를 이해하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포도가지가 아버지 나무에 젖붙인 것 같이 아버지 우리의 삶도 주님께 젖붙임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젖붙인 것보다 나를 가장 깊이 이해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께 아버지 젖붙이는 그런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그리하여 날마다 주님께 소통하며 아버지 주님께 아버지 나아가는 아버지 그 주님께 블루투스를 키는 그런 삶이 되게 하달라고 시간에 주님 한번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나를 지으시고 나를 만드신 주님, 아버지 그 어떤 것보다도 나의 모든 것을 하시고 나의 모든 생각까지 하시고 아버지 젖붙이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생각과 아버지 그의 자비하심을 아버지 성령을 통해서 나갈 수 있는 아버지 날마다 주님께 기도하며 기대하며 나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세상에 젖붙임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세상에 주는 방안이 아니라 세상에 주는 잠시의 기쁨이 아니라 아버지 주님이 주시는 그 영원한 기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아버지 주님이 주시는 그의 자비 주님의 주시는 그 천국을 인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에 참여하는 수롭게 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온전히 주님의 아버지 천국의 기쁨을 맛볼 수 있는 저희의 가정과 좋은 일과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거룩한 주님의 날, 거룩한 믿음의 자리로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실 때에 그 말씀을 우리의 신비에 새기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대로 그 뜻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결단하며 도전하는 귀한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동행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를 여전히 기다리고 계시고 또 인내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며 내 뜻대로 내 방법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모든 것들을 오늘 십자가 앞에 내려놓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믿음으로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 예배 모든 시작과 끝을 주님 앞에 온전히 맡깁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영적인 풍요함을 누리는 귀한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찬양과 영광을 주님께서 홀로 받아주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우자와 계시므라고 인사해 볼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가 여러분의 일주일을 승리케 하는 그런 예배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형식적이고 습관적인 예배가 아니라 이 시간만 예배가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전체가 하나님 앞에 예배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그런 고백으로 이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진리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우리를 예배자로 불러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아모스서 9장 1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아모스서 9장 11절부터 15절까지 말씀, 11절 제가 읽고 12절 여러분, 15절은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그때 파종하는 자가 곡식 추수하는 자의 뒤를 이으며 포도를 밟는 자가 씨 뿌리는 자의 뒤를 이으며 산들은 단 포도주를 흘리며 작은 산들은 녹으리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이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리니 그들이 황폐한 성읍을 건축하여 거주하며 포도원들을 가꾸고 그 포도주를 마시며 가원들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내가 그들을 그들의 땅에 심으리니 그들이 내게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아모스서 16번째 말씀 여러분과 함께 나눕니다. 아모스서 이제 오늘 마지막 말씀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데 4달 동안 아모스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 마지막 9장 1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으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공부 때문에 미국에 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 지인을 통해서 어떤 이민교회를 방문하게 됐는데 예배를 마치고 나니까 어떤 집사님이 오셔서 저녁 식사를 초대해 주셨어요. 그분을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목사님 아드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식사를 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자기 아버지가 목사님이신 것이 너무너무 싫었대요. 그래서 사춘기 때 방황도 많이 하고 반항도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런 기간을 결국은 보냈지만 결국은 이제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지금 이제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다라고 그 집사님이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사춘기 때 방황도 하고 반항도 그렇게 했는데 새벽마다 기도해 주셨던 부모님의 기도로 자기가 지금 이렇게 신앙생활하게 되었다고.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남 이야기처럼 들리지 않더라고요. 그때가 이제 제 딸이 이제 사춘기를 막 시작되는 그런 시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예사스러운 말로 들리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제가 또 물어봤어요. 그럼 집사님, 부모님의 기도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집사님의 삶 가운데 역사하셨나요? 제가 이렇게 물어볼 때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도와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을 주셨습니다. 이런 대답이 나올 줄 알았는데 그분의 대답은 의외의 대답이었어요. 그분이 대답하기를 부모님의 간절한 기도 덕분에 사춘기 방황할 때 나쁜 짓 할 때마다 안 걸리고 넘어간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다른 애들은 그냥 잘도 넘어가는데 자기는 꼭 걸려서 대가를 지불하고 벌을 받고 힘든 시간들을 많이 보내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때 자기가 생각하면서 왜 나는 이렇게 재수가 없을까 이런 생각을 했대요. 근데 어느 날 은혜 받고 나니까 이게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께서 이 부모님의 기도를 들으셔서 나를 이렇게 인도해 주셨구나. 이렇게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사실 그 집사님의 부모님이 그렇게 기도하지 않으셨어도 우리 하나님의 속성으로 볼 때 그렇게 하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렇게 표현하기는 좀 그렇지만 좀 어색하지만 정말 집요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택하신 사람들에 대해서 절대로 적당히 놔두는 법이 없어요. 될 때까지 끝까지 끝장을 보시는 분이 누구세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과 힘겨루기를 하고 계신 분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하고 버티겠다 하고 계신 분 계세요? 혹시 하나님이 먼저 포기하시겠지 기대하는 분이 계신가요? 절대로 그런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아주 잘 드러나고 있는 것이 오늘 아모스서 마지막 장의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야 되는데 우리 첫 번째 함께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결코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아멘. 읽지 않았지만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경고하시고 회개를 촉구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지 않았어요. 버텼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안 된다고 말씀하신 그 베델의 성전의 제사를 여전히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 그랬는데 자기 멋대로 했다는 거죠. 마음이 완고해지고 딱딱하게 굳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생각이 굳어지는 게 얼마나 위험한지 아세요? 하나님의 경고와 회개의 촉구를 무시하고 그렇게 딱딱하게 굳어진 채 여전히 베델에서 제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아모스가 있어요. 아모스가 그 자리에 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우상 숭배하는 그 모습을 보다가 아모스가 깜짝 놀랍니다. 그들이 그렇게 제사 드리고 있는 그 옆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서 계신 거예요. 그러면서 심판의 메시지를 말씀하십니다. 1절이에요. 그 말씀이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보니 주께서 제단 곁에 서서 이르시되 기둥머리를 쳐서 문지방이 움직이게 하며 그것으로 부서져서 우리의 머리에 떨어지게 하라. 내가 그 남은 자를 칼로 죽이리니 그 중에서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며 그 중에서 한 사람도 피하지 못하리라. 아멘. 정말 끔찍한 말씀입니다. 죄와 악을 향한 절대로 누구도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진노하심과 노함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특별히 그 가운데 무엇을 강조하고 있냐 하면 죄를 짓고 악을 행하는 자는 절대로 누구도 하나님을 피하여 도망할 수 있다 없다? 도망할 수 없다는 메시지예요. 절대로 도망치거나 피할 수 없다. 꿈도 꾸지 말아라 는 말씀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징벌의 선포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우리가 2절 3절 말씀 이어서 읽겠습니다. 그들이 파고 스올로 들어갈지라도 내 손이 거기에서 붙잡아낼 것이요 하늘로 올라갈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붙잡아낼 것이며 갈멜산 꼭대기에 숨을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찾아낼 것이요 내 눈을 피하여 바다 밑에 숨을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뱀을 명령하여 물게 할 것이요. 아멘.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또 하나의 하나님의 징벌, 그 심판을 피하여 숨을 곳이 있다 없다? 없다. 어디 가서 숨겠어요? 땅을 파고 들어간들, 하늘에 올라간들, 산 꼭대기에 간들, 바다 깊은 곳에 간들 숨겠습니까? 어디 가도 하나님의 진노와 징벌을 피하여 숨을 곳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요나 선지자의 이야기와 굉장히 닮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 선지자를 들어서 어디로 가라고 말씀하셨어요? 니느웨로 가서 내 말을 전해라. 그러는데 욥바라는 항구에 가서 어디로 가요? 요나가? 다시스로 갑니다. 하나님을 피하여서 다시스로 도망하다가 바다에 빠지고 물고기 뱃속까지 들어가서는 결국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이야기가 요나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것이 다가 아닙니다. 또 있어요.
4절 말씀 읽어볼까요? 그 원수 앞에 사로잡혀 갈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칼을 명령하여 죽이게 할 것이라. 내가 그들에게 주목하여 화를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정도만 되겠지가 없어요. 이 정도에서 끝내시겠지, 그런 생각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징벌과 심판은 결코 중간에 멈추는 법이 없다는 거예요. 끝까지 간다는 것입니다. 7절 말씀 읽어볼까요? 7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내게 구수족속 같지 아니하냐.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블레셋 사람을 갑돌에서 아람 사람을 기르에서 올라오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혹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께서 적당히 봐주시지 않을까라고 그렇게 기대할 수 있는데, 역시 꿈도 꾸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징벌은 결코 타협하는 법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고 너무 낙심하거나 여러분 숨막혀 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너무너무 무서워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멈추지 않으심, 이 집요하심은 우리를 징벌하거나 멸망하기 위한 것으로 끝나지 않기 때문이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집요하시고 포기하지 않는 것, 궁극적인 목적이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 마음이 아니세요. 그게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인간이 범하고 있는 죄와 악이 인간을 얼마나 무섭고 고통스럽게 또 타락시키고 무너뜨리고 파괴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무엇보다도 죄와 악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죄와 악과 함께 공존할 수가 없으세요. 여러분, 아이들이 잘못했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죠? 물론 이제 출가해서 자녀들을 다 내보낸 분들도 계시는데, 아이들을 키울 때 아이가 잘못했어요. 그럼 어떻게 하세요? 그냥 오냐 오냐, 이것도 오냐 저것도 오냐. 네, 사랑의 매를 듭니다. 네. 그런데 그때 자녀들은 그게 사랑의 매라고 여겨지지는 않을 텐데, 때려서라도 바르게 키우려고 부모님께서 그렇게 사랑의 매를 드시지요. 훈계의 마음과 사랑이 거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집요하고 심판하시고 절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징벌하신다 할지라도 너는 도망갈 곳이 없고 숨을 곳이 없고 멈추는 법도 없고 봐주지도 않겠다 말씀하고 계시지만,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본 마음이 뭐냐? 너희들을 죽이거나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시려고요? 구원하시고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본 마음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야 되는데, 우리 두 번째 우리 함께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아멘. 절대로 저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주 여호와의 눈이 범죄한 나라를 주목하노니 내가 그것을 지면에서 멸하리라. 그러나 야곱의 집은 온전히 멸하지는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내가 그것을 지면에서 멸하리라. 그 말씀하신 다음에 뭐가 나와요? 그러나가 나오잖아요. 아무 조건 없이, 어떤 반전도 없이 그냥 나오는 단어가 뭐예요? 그러나 나오잖아요. 이게 바로 뭐예요? 그러나 나는 결단코 내 백성을 포기하지 않는다. 정말 온 지면의 모든 것을 다 쓸어버리겠지만, 그러나 야곱의 집은 온전히 멸하지 아니하리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깊고도 절절한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가 있어요. 9절 말씀인데, 9절입니다. 보라, 내가 명령하여 이스라엘 족속을 만국 중에서 체질하기를 채로 체질함 같이 하려니와 그 한 알갱이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비록 죄와 악을 걸러내기 위해서 체질하듯이 그렇게 연단하시지만, 여러분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있는 죄와 악과 더러움의 껍질을 벗겨내기 위해서 체질을 하시는 거예요. 체질을 하고 그것을 통해서 연단시키신다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렇지만 한 알갱이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단 한 알갱이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비록 죄와 악을 걸러내기 위해서 채질하듯이 그렇게 연단하지만 여러분, 단 한 알갱이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세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분들은 다른 종교를 못 가져요. 못 가요. 그리고 교회에서 상처받았고 여러 가지 이유로 믿음 생활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면 평생 마음의 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못하고 세상 다른 종교로 나아가지도 못해요. 왜냐하면 그 진리를 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진리를 잃어버린 사람들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세요. 찢어지는 가슴으로 애타게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법적으로 결혼한 관계예요. 다른 관계로 이야기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뭐예요? 자식, 자녀예요.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얻은 자식. 여러분, 한 번 낳은 자식 없었던 것처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차라리 처음부터 없었으면 모르지만 한 번 낳은 자식은 사람이라면, 부모라면 잃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자기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면서까지 얻었던 그 자식을 어떻게 잊어버리시겠어요? 하나님은 절대로 못 잊겠다는 거예요. 나는 끝까지 너를 포기하지 않아. 너는 내 자식이야. 내가 너를 잃어버릴 줄 알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다 버리면서 너를 얻었는데 내가 너를 절대로 못 잊는다고 애타게 찾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어야 되는데 우리 세 번째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배 회복을 간절히 원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해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꿈이 있어요. 11절 1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시겠다라는 겁니다. 틈을 메우고 허물어진 것을 일으키고 옛적 것을 다시금 세우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다윗의 장막은 도대체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 건가? 우리가 이것을 좀 알아야 되는데 제가 간략하게 여러분 설명해 드릴 테니까 잘 따라오셔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합니다. 40년이 지난 후에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죠. 40년의 광야 생활 동안에 성막이 이리저리 옮겨 다녔어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난 다음에 실로라고 하는 곳에 성막이 세워졌고 그 성막에 뭐가 있었냐 하면 법궤를 모셨어요. 그 법궤는 다른 말로 언약궤라고도 말합니다. 여러분 뭔지 아시죠? 그런데 사울 왕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 법궤를 메고 나갑니다. 마치 부적처럼 이 법궤를 가지고 나가면 전쟁에서 승리할 거라는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나아갔지만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겨요, 져요? 져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이 전쟁의 전유물로 이 법궤를 가지고 자신의 땅으로 들어갑니다. 그 법궤가 블레셋 땅에 들어오자마자 자꾸 블레셋에 우환이 끊이지 않고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이 법궤를 이스라엘에다 돌려줘야 되겠다라고 해서 돌려보내는데 그때 돌려받았던 사람이 누구냐? 아비나답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한참 동안 이 법궤가 어디 있었냐 하면 아비나답이라는 사람의 집에 있었어요. 그 소식을 전해 들었던 다윗이 듣고는 아비나답의 집에 있던 이 법궤를 예루살렘 다윗성으로 옮겨와야 되겠다 마음을 먹고 이제 사람을 동원해서 이제 그 법궤를 옮겨오려고 합니다. 그런데 아비나답의 두 아들이 있었어요. 우사와 아요 때문에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되어서 그 두 아들이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그러는 바람에 법궤가 다시 어디로 옮겨갔냐 하면 오벳에돔의 집으로 옮겨갔어요. 오벳에돔의 집에 몇 개월 동안 있었어요?
3개월 동안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 소식을 들었던 다윗이 다른 사람들을 동원해서 그 법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옮겨옵니다. 그래서 그 법궤를 모시기 위해서 임시로 장막을 쳐요. 성막처럼 격식을 갖추어서 제대로 장막을 친 게 아니라 임시로 장막을 쳐요. 그 임시로 친 장막에 하나님의 법궤를 보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다윗의 장막이라고 하는 것은 임시 예배 처소로 생각하면 돼요.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궁금함이 하나 생겼어요. 왜냐하면 각양각색의 좋은 재료로 건축한 훌륭하고 웅장하게 아름답게 지은 솔로몬 성전도 아니고 왜 임시 처소였던 다윗의 장막을 하나님이 회복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 왜 그 다윗의 장막을 가장 기뻐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걸까? 모든 것이 부족해요. 모든 것이 모자라요. 모든 것이 제대로 갖춰 있지가 않아요. 그 다윗의 장막을 왜 회복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걸까? 제가 처음 목회를 경상남도 사천에서 목회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대전에서 사역했을 때 삼천포에 있는 교회에 여름 사역을 나아가게 됐습니다. 그때 전도 폭발 훈련을 해서 이제 그 지역에 전도하러 그 팀과 함께 간 적이 있어요. 근데 삼천포와 제가 처음에 목회했던 그 교회와 거리가 30분밖에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잠깐 시간을 내서 제 아내와 함께 처음 목회했던 그 교회로 갔습니다. 근데 처음 목회했던 그 교회가 제가 사진을 찾아서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려고 했더니 그 싸이월드가 또 잠깐 중단이 됐네요. 거기에 사진이 다 있는데 제가 보여드릴 수가 없어요. 근데 그 교회는 어떤 교회였냐 하면 비가 오면 늘 침수가 되는 교회예요. 근데 현재의 교회는 면 소재지에 옮겨져 있어요. 근데 제가 처음 목회했던 교회는 그냥 폐허처럼 그냥 남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어있는 상태예요. 빈집이죠. 그러면서 제 아내와 가서 우리가 여기 살았어. 마당에 가보니까 우물이 그대로 있더라고요. 우물이 마당 한가운데 있었는데 우물이 아직 있어요. 다른 사람이 저희 교회에 와서 했던 말이 제 생각이 났습니다. 선교지보다 더하다고. 그러니까 얼마나 열악한 환경인지 여러분 아시겠죠. 그런 곳에서 제가 첫 목회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그곳에서 이렇게 그 예배실 안에도 들어가 보고 다 이제 예배당 안도 들어가 봤는데 이런 기억들이 떠오르더라고요. 별을 보면서 아내와 함께 찬양했던 그 순간들, 작은 성전에서 무릎 꿇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그렇게 밤을 새워서 기도했던 그 순간들, 들꽃을 꺾어다가 강대상에 꽂아놓고 그렇게 장식했던 그 기억들, 아무것도 없었지만 기도하면 채워주시는 기적 같은 일들을 경험했던 그 경험들이 새록새록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장소와 공간에 그런 의미가 있는 게 아닌 거죠. 그 장소와 그 공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추억하고 그것을 회상하는 시간을 그렇게 갖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다윗의 장막을 다시 일으키겠다라는 것은 바로 뭐예요? 부족하고 모자라요. 잘 갖춰 있지도 않아요. 그 건물, 그 장막을 다시 짓겠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 장막에서 다윗이 하나님을 만나 예배드렸던 그때 그 추억, 그때 그 경험을 다시 회복시키겠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만나셨던 것처럼, 그래서 그 예배를 기쁘시게 받으셨던 것처럼 우리들의 예배 가운데도 그 만남을 다시 회복시키겠다, 그 약속의 말씀으로 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의 장막을 언제 일으키시겠다라는 거죠? 11절 말씀 볼까요? 언제? 빨간 글씨로 그날에 하겠다는 거예요. 그날이 언제예요? 바로 오늘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영혼에 오늘 다윗의 장막이 세워질 줄 믿습니다. 바로 그날이 바로 오늘이에요. 그리스도의 날에 우리 주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다윗의 장막의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그 장막, 그 법궤가 들어올 때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춤을 춰요. 너무 기뻐서. 그 법궤가 블레셋 땅에 있다가
거쳐서 이렇게 돌아올 때 다윗이 어때요? 춤을 추는데 자기의 옷이 벗어지는지도 모르고 그냥 벌거벗고 춤을 추는 거예요.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그런 예배로 우리의 예배를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다윗의 장막이 일으켜지고 회복이 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겠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그때 파종하는 자가 곡식 추수하는 자의 뒤를 이으며 포도를 밟는 자가 씨 뿌리는 자의 뒤를 이으며 산들은 단 포도주를 흘리며 작은 산들은 녹으리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이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리니 그들이 황폐한 성읍을 건축하여 거주하며 포도원들을 가꾸고 그 포도주를 마시며 과원들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내가 그들을 그들의 땅에 심으리니 그들이 내게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 말씀이 얼마나 축복된 말씀인지, 얼마나 축복하고 싶으신지, 내가 너를 정말 축복하고 싶다 말씀하시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때는 파종하는 자가 곡식을 추수하는 자의 뒤를 따르리니. 이제 겨우 추수했는데 바로 이어서 씨를 뿌린다라는 거죠. 땅이 얼마나 좋고 풍요로운지 추수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추수하면서 바로 뭐 한다고요? 씨를 뿌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보릿고개 이런 것은 없었겠죠. 그런 다음에 포도를 밟는 자가 씨를 뿌리는 자의 뒤를 이으며, 씨를 뿌린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바로 포도를 따가지고 밟는 자가 뒤를 따른다라는 거예요. 이런 복이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내가 너희를 이렇게 축복한단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모스의 마지막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을 그들의 땅에 심으리니 그들이 내가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방금 읽었던 이 말씀처럼 그렇게 이루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더 알고 싶어요. 말도 많이 하고 싶고 교제하고 싶고 관계를 맺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관계를 맺으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공통점이 있어야 돼요. 무슨 말이냐? 사람과 사람이어야 됩니다. 사람과 돼지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람과 돼지가 끌어안았다라고 해서 그것을 관계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건 사육이에요. 관계가 아니에요. 여러분, 관계를 맺으려면 공통점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누구세요? 하나님은 영이세요. 영이시잖아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에게 뭘 주셨어요? 영을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 가운데, 이 모든 생물 가운데 영이 있는 존재는 저와 여러분 우리밖에 없어요. 요즘 이제 뭐 반려견, 뭐 고양이도 개도 뭐 반려돌도 있다고 하는데 어떤 분이 이제 강아지에도 영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어떤 분은 이제 강아지를 키워서 이제 예쁘게 잘 키우세요. 그러다가 강아지가 죽었는데 강아지의 이름을 부르면서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도 계세요. 땡땡이가 천국 갔겠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동물은 영이 없습니다. 이 땅 가운데 유일하게 하나님이 영을 주신 존재는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 인간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관계를 맺고 싶으니까. 여러분, 사람이 언제 가장 행복하냐? 여러분, 어떻게 세팅되어 있는 줄 아세요? 성경에 정확히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과 우리의 영이 만날 때 가장 행복하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언제 가장 기쁘세요? 그럼 언제 가장 행복하세요? 은혜 받을 때잖아요. 은혜를 받았다라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과 나의 영이 만났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과 나의 영이 만나서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채워질 때, 그때가 바로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뭐죠? 다른 게 아니라 그 관계의 중심을 보면 말씀과 기도예요. 이 말씀과 기도는 뭐죠?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중심인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탱하는 힘이 예배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예배가 먼저 회복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배가 우리의 삶의 중심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의 중심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배가 흔들리는 건 우리의 예배만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가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는 예배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말씀과 기도, 이 예배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나, 이 관계를 설명하실 때 다르게 설명하지 않으세요. 생명과 연관지어서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는 자는 배부를 것이고 나를 마시는 자는 너희가 목마르지 않을 거라고. 여러분, 생명과 연관해서 여러분과 저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씀하고 계세요. 왜 그렇게 말씀하시죠? 주님과의 관계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관계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살고 죽는 문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영이 살면 사람은 살거든요. 문제가 아무리 크고 걱정되는 일이 있고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뭐냐? 영이 살면 살게 돼 있어요. 외부의 자극이 아무리 바뀌고 상황이 아무리 바뀐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내면의 생명이 있으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날마다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를 바라보고 있는 하나님의 그 포기할 수 없는 마음, 이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강하신지 이 아모스 말씀을 끝내면서 다시 한번 강조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본심이라는 거예요. 본래 마음이다. 나는 결코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 나는 결코 너를 잊지 않겠다. 잃지 않겠다. 이것이 내 마음이다.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삶을 향해서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그 꿈을 여러분이 스스로 먼저 품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을 그렇게 아름답게 꿈을 품고 있는데 정작 내가 내 삶에 대해서 기대가 없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하나님의 꿈을 같이 꾸면서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배우자에게, 가족에게,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또한 성도들에게, 온 세상 사람들에게 모두 다 우리가 이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죠. 축복하기를 원하는 마음, 포기하지 아니하는 그 마음.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는 사람을 먼저 포기하지 마십시오. 끝까지 사랑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아모스의 마지막 설교는 내 마음이 이렇다.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너도 이 마음을 품어라.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너희는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 징벌할 거다, 심판받는다, 너희들 죽는다,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멸망시키고 저들을 어렵게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 저들을 회복시키고 구원하시기 위한 그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임을 우리가 깨달아서 우리도 그와 같은 똑같은 너 멸망할 거야, 너 혼나, 너 큰일 나, 이런 메시지가 들릴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누구의 마음을 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래서 그 마음을 품고 나아갈 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삶이 메시지가 되고 삶이 고백이 은혜가 넘쳐나서 또 다른 누군가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축복된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이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마음을 알면서도 우리가 스스로 우리를 포기하고 혹은 주변 사람들에게 절망하고 삶을 그렇게 살지 못했던 것을 주님 앞에서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그 꿈을 가슴에 간직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그 마음을 선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겠습니다. 그 마음을 품고 우리가 우리의 부르신 부름의 자리에서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그 고백을 담아 우리 주여 한 몸으로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이곳으로 불러주시고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모스 선지자를 통하여서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너희들 징계 또 재앙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경고의 말씀을 하십니다. 하지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본래 마음은 저들을 회복시키고 구원의 길을 걸어가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줄 믿사오니 주여,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주셨던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본심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죄와 벗하며 살아가는 인생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품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끝까지 사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축복의 통로로 온전히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런 인생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결단의 찬양드리기 원합니다. 한 번도 우리를 실망시킨 적 없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으시겠다라고 하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서 우리가 죄와 벗하며 살아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늘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만날 때에도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자녀들, 가족들, 성도들 또한 이웃들 또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그리스도의 사랑의 마음, 그 은혜의 마음을 전달하는 통로로 나를 아름답게 사용하여 달라라고 신실하신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겠습니다. 그 고백으로 이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나는 결코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 나는 너를 절대로 잃어버리길 원치 않는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정말 그 마음을 받아들이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꿈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을 신뢰하며 예배하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람들을 향하여서 사랑을 선포하며 섬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죄를 결코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에게 예배의 회복을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무너졌던 예배가 다시 한번 온전히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던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축복의 통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나아가야 합니다. 그런 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 고백을 담아 귀한 물질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기뻐 받아주시고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이 전파되어지게 하시며 우리의 가정도 일터도 사업장도 붙들어 주셔서 물질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전쟁으로 고통받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또한 기근으로 죽어가는 영혼들도 있습니다. 또 남북관계도 온전치가 못합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의 평강과 평안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이 나라를 주님께서 다스려 주시고 전 세계를 운행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임하여지게 하여 주시며 먼저 믿는 자들이 깨어 기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가족을 먼저 떠나보낸 마음의 안타까움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들이 있습니까? 주님, 그 마음 가운데, 공허한 마음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으로 채워 주옵소서. 그래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이 자리에 나올 때 여러 가지 근심과 염려와 두려움과 걱정과 관계의 문제와 어떤 마음의 섭섭함을 가지고 나왔습니까? 육체의 어떤 질병과 연약함을 가지고 나왔습니까? 이 시간 주님의 능력 있는 소리로 안수하여 주실 때에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염려와 근심은 사라질지어다. 영과 운과 육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날씨가 무덥습니다. 지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부르신 부름의 자리에서 주님의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넓으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함께하여 주심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겠습니다. 결단하며 나아가는 주의 거룩한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직장과 이 나라와 이 민족과 또한 세계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신 신하신 주, 오신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